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끔찍한 비극이나 아픔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책임감 있게 대처를 하다가도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 이게 끔찍한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다들 사력을 다해서 회피하고 잊어버리기에 급급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술로 보내죠. 그냥 놀러만 다니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었다. 야, 정말 좋아하는 걸 내가 다 잃어버렸다.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 아니면 부모 때문에 유전적인 병을 물려받았다. 학교 폭력의 현장을 이렇게 보았다. 사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심리적 감정적인 부분은 다 내 책임 안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내 책임이죠. 요즘 세상은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졌어요. 매일같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나 선택하고 고민하고 확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일이 참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생의 에너지를 자꾸 다 낭비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일에 지치고 힘들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관계,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겠다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수많은 관계들이요,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 아니면 왕따됐다는 느낌, 아니면 내 외적인, 내 마음에서 오는 내 외적인 저항들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해요. 처음에 밴드라고 하는 앱 알죠? 다들 밴드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밴드를 따라왔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모든 동기들이 다 뜨는 거예요. 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억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밴드에 있대. 밴드 가입하래. 그래도 밴드 가입을 한번 해봤더니 내가 어릴 적 참 그리웠던 친구도 만났어. 별별 친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밴드에서 알림장이 들어요. 밴드에서 합니다. 이게 단체가 지방에부터 시작해서 교회 단체까지 10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여 개의 단체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글 하나 올려도 이게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뜨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지웠어요. 지우고 나니까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궁금해요. 그 친구 어떻게 지내나? 내 전화번호도 모를 텐데 무슨 모임을 하나? 내 빼놓고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만 그래요. 명연반응. 처음에만 어려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한지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아. 오히려 나를 더 궁금해. 토요일 전화 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 아니 왜 갑자기 전화 좀 하고 오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전화기 끊었던데요. 이렇게 와서 물어봐. 그러니까 내 삶의 여백 가운데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책이라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라도 더 보게 하게 되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요. 이것도 나의 책임하에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한 부분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은 뭘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삶이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제목이라도 잘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서 해방되라는 것. 본문에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 하기 전에 염려해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염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다 큰 어른이 나 좀 키 좀 잘해야 될 텐데, 우리 집사님 키를 보니까 키가 참 크던데, 주여 나도 키 좀 크게 해주시옵소서. 사진 찍을 때마다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요. 키 좀 크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내가 가치 기준을 갖다가 잘못 잡은 거지. 그죠? 왜 같은 어른이 키 작다고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비생산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소용없는 걱정, 전혀 유익 없는 걱정들을 우리 인생에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걱정과 염려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필요 없는 걱정이에요. 염려라는 단어는 본래 의미가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공부 시간에 공부 듣고 있어도 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도 딴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못하죠.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 못하고, 일할 때 일하는 거 집중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그거 안 했다, 또 왔다 갔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합니다.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일하고 있네. 동생이 어디 갔나, 마리아 어디 갔나 했더니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 일하는데 왜 동생은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저 마리아 좀 와서 나 좀 일 좀 돕게 해달라. 왜 혼자 놀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 나누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염려라는 단어랑 오늘 본문의 단어가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차라리 한 가지만 하라고.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해나갈 때 사업을 하든지 또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일들이 많이 쌓이죠. 그 쌓일 때 한 가지씩 하십시오.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볼 때 말씀 볼 때 집중하는 거예요. 일할 때 일할 때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생산성이 전혀 없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걱정 도움되는 게 전혀 없어요. 염려하는 거 그 하는 시간에 작은 일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염려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정도의 염려는 극복할 줄 알아라. 그리스도인이라면 3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누구죠?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는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관심의 대상이 되죠.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막 이런 걱정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이 구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주님 앞에 왔으니까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이보다 좀 더 나은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죽겠다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오늘까지 잘 살고 있어요. 별 문제 없이 살아가요.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오늘도 지나가겠지. 라고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염려에 의해서 똑같이 당황하고 똑같이 인생의 지배에 눌려가지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과연 나한테 뭐에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으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각오했다고 한다면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아,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축복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염려 때문에 눌려있다고 쳐요. 물질 때문에 눌려있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눌려있고 뭐 자녀들 때문에 눌려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해도 이 축복을 받아도 염려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축복의 통로가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지 마요. 고민하는 시간 한 번이라도 기도해요.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요, 염려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오죠. 저도 은혜가 되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먼저 설교하는 거니까. 저도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염려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염려 중에 뉴욕에서 생활했던 염려는요, 아이고, 나 말도 못할 염려예요.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알죠? 이소구의 성냥팔이. 그러다 얼어 죽잖아요. 나 그걸 경험했다니까. 그런데 지나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거 믿음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깨닫고 나니까 또 무슨 고난이 또 오세요. 한번 와보세요. 이것도 지나가겠네. 이것도 지나가겠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월세 500만 원 내보셨어요? 뉴욕세는요 교회세까지 하니까 월세 500만 원 내야 됩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 아니겠어요? 한국이면. 근데 월세로 다 뺏기는 거야. 근데 그게 매월 말만 되면 그 걱정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딱 그때가 되면 어디서 생겼는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갔어요. 지금 보니까 저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모든 경험들이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하든지 얼굴 인상 팍 구기고 있으면 그거 사고 싶고 안 사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밝게 웃으면서 아이고 이 또한 지나가는 물론 내 속에 무슨 그런 것도 있죠.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뭘 도와주고 도와주고 싶지. 주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상황을 보시고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대한 것은 나의 책임인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보든지 그 염려나 그 걱정이나 불평불만 씻어버리세요. 그래야 다음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다음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요,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저 어릴 적에 많이 혼난 것 중에 하나가 학교를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깡통이 있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깡통이 내 가는 길에 그렇게 있는지. 그 차고 가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 학교 가는 데까지. 학교 앞에서 혼나는 거예요. 언제 그 차고 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너 이런 쓰레기를 왜 가져왔냐고 하면서 혼나고 그 쓰레기를 치워야 돼. 만약에 그 깡통이니까 차고 다니지, 그죠? 쏨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만약 쇳덩어리가 있다. 쇠불수 같은 게 있는 게 있다. 그거 차겠어요? 발목 부러지죠? 깡통에 뭐 가득 차 있어. 복숭아라도 가득 차 있어. 그거 차고 다니겠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발목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다 보면 내 속에 그냥 비어있는 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나아가다 보니 이게 꽉 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없어 왜 걱정도 안 하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내 정도 항상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무슨 염려가 되겠어요?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가르쳐 주시죠. 결국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안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믿어.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서 오는 뭔가 모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신뢰하지 못하니까 염려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했어요.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정말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맨날 걱정 근심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세상의 믿음이 성숙해지면서부터는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도 염려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다 보니까 이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가장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 걱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어릴 적에 피아노를 참 잘 쳤어. 아무도 안 했네. 미끄러운 정말 피아노를 잘 쳤어요. 피아노를 잘 쳤는데 누구보다 못 쳤냐면 제 동생보다 못 쳤어요. 동생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요. 피아노가 즐겁대 막 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혼이 났어요. 왜냐? 형이 못 치니까 동생도 같이 혼이 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피아노 치는 시간은 언제였냐면 새벽기도 전 시간이었어. 새벽 4시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피아노를 배우는데 그때 선생님이 일어나는데 그때 처녀 선생님이셨어요. 부시시한 얼굴로 완전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잘 치는 기분이라 좋을 텐데 자꾸 틀리네. 그랬더니 뭐하는 거? 하면서 이것도 못 치나? 이러더라고요. 그 좋은 새벽 아침에 그 소리 들으면서 제가 치고 싶겠어요? 안 치고 싶겠어요? 안 치고 싶지. 그래서 내가 대보해가지고 동생들하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치지 말잖아. 힘들어서 못 치겠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혼나고 안 쳤어요. 그리고 내가 각오한 게 있어요. 내 아들 딸만큼은 네 피아노 치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하겠다. 이랬어요. 절대로 안 한다고 했어요. 피아노 연습하는 절대로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속은 어때요? 좀 피아노 좀 잘 쳤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죠. 오늘 한 100번만 연습하면 좋겠는데, 사회하고 주의가 이제 하는데, 참,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되겠는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나오고 싶죠. 주여, 잘 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혼자서 연습을 해요. 도당.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무슨 피아노 연습하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 지가 외워서 치는 거. 내가 좋아하는 하여튼 뭐가 나왔어. 몇 번 쳐보라고 그랬지. 그때 제대로 되지 않은 걸 녹음시켜가지고 나한테 계속 들려주고 제대로 되는 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전달이 돼요. 자녀한테 전달이 되어지고 상황,
이런 만물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져보시다니까요. 한번 실험도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이 염려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걸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니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새들보다 귀한 존재예요. 오늘 이 땅 내 가구에 던져지는 돌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우리는 작불도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택하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것이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채우는 길이에요. 우리를 꽉 차게 만드는 길이에요. 우리 능력 있게 정말 나의 배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시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면 참 좋아요. 잘 안 될 때는 따로따로 하세요. 염려부터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있으면 안 돼. 염려부터 안 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가야 돼요. 갑자기 신뢰도 안 해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신뢰가 됩니까? 그럴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소극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다. 때때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면서 아무 일 안 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나는 걱정 없다. 여러분, 거지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뭐 이럴 게 없는데. 그럼 적어도 이럴 게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본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게으른 자들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맨날 오락하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노는데. 거지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좀 더 큰 교회, 대도시 같은 데 갔잖아요. 그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좀 다니세요. 우리 교회는요, 소가야 교회예요. 소가야. 소가야 교회는요, 일을 해야 되는 교회고, 소가야 교회는요,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교회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 교회예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지로 살라고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지. 어떤 분에게 간증하라고 하니까 저는 완전히 거짓 생활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없앴어요. 옛날 이야기죠. 간증은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고생하고 같이 오거든요. 고난하고 같이 오거든요. 피눈물과 같이 오는 게 축복이에요. 나는 이렇게 고난과 피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데, 고난이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축복이 없는데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요, 막연히 날아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머리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날개짓 하는 거예요. 고양이들에게 죽을 뻔하지만 부지런히 살아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새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작물들의 생명력 한번 보십시오. 제초제를 뿌려도요, 그 자리에서 그 풀이 다시 나는 거예요.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겨울나고 영양을 흡수하고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작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살아나고 너희들.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나태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33절 말씀, 뭘 최선을 다해라는 거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더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럼 그 앞에 뭘 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게 뭐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염려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염려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기력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염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인생의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걱정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과거의 무침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내 기업을 다스리시고 내 직장을 다스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도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여 이 문제 다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받는 사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염려만으로도 참 스트레스 받기로 충분한데 어떤 사람은 내일 염려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의 염려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걱정 내일 하고 오늘 할 일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리정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머리가 정리정돈입니다. 머리 정리정돈 안 된 사람은 꼭 보면 책상이 어지럽고 방이 어지럽고 주변이 어지러워요. 거기서부터 정리정돈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염려와 걱정 것이 과거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세상의 것이 통치하고 있는가? 이거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 때문에 우리가 묻혀져 버리고 염려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오늘 최선 다해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는 축복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또 축복을 또 그냥 주시겠습니까? 고난도 주시고 싸워서 이 축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염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오기 전에 오는 그런 고난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또 축복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감사히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 구하는 기도도 항상 쉬지 않고 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넘쳐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도움받게 하시고 또 도움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